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24절부터 37절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이루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헬라인이면서도 스스로 보니게 출신의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일이 그 앞부분에서 기록되어 있고 31절부터 37절까지에서는 유대인의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일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가서 하셨다는 불신자, 오늘로 말하면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다.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전도와 또 사역, 교육 사역을 어느 한순간도 구분치 않고 계속 하시는 곳마다 행하시던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귀가 안 열려서 듣지 못하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확신하는데 어떻게 날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거의 백지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크게 착각을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먼저 성장한 사람으로서 이제 겨우 눈을 떴는데 말도 못 듣고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이 사실에 주목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24절부터 30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신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방 지역에 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셨으나 숨길 수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빛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어둠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을 켜가지고 그걸 감추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둠 속에서는 빛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조용히 계시려고 했었지만 감출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바로 그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방 여인 하나가 더러운 귀신 들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은 내어 쫓아달라고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때 주님의 1차적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27절에서 예수께서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했구나. 주님이 개 취급을 하지 않으시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에게 말하면서 어떻게 너는 유대인인 나에게 이런 질문을 요청을 하느냐.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의 대답을 보세요. 이 여인은 개 취급당하는 수모조차 개의치 않고 계속 간구하기를 28절에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개 취급을 당하던 어쨌든 내 딸이 지금 고침받아야 되는데 근데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개들도 아이들이 던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런 간구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자신을 어떻게 취급하더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그 여자는 간절함으로 개들조차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누가 조금 내 자존심만 건드리면 에이 더러워서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고 사는 문제와 관계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 저런 것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무슨 말을 했으니요? 개들도 주인의 아이들이 던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그래 같이 가자라든지 가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는 순간 귀신이 나가도록 원격이지만 거리가 떨어져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대한 우선적인 일은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종된 상태로부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되는 상태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들의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위해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선포해 주는 이 일을 행함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부터 37절까지에 보면 갈릴리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호수로 내려오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사람들이 안수를 바라며 예수께로 데려온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여기서는 여러 가지 치료 행위를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 다음에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에바다 열리라 하시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의 경우에도 또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둔해져서 또 어떤 경우는 영적으로 어려서 또는 어떤 경우에는 죄로 무지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닫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실 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날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똑똑하고 분명한 말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돕고 치료하는 고치는 사역을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디장을 하는 우리 이재우 집사님 보면 전에 안 할 때 비해서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어떤 부분이 필요하는구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것이 많이 느껴지시잖아요. 네. 사람들의 필요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문제를 터치해주고 그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말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주 어린아이들, 애기들처럼 돌보고 말을 알아듣는 것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대학생 때 교제했던 선교단체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저렇게 하지?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 있었어요. 분명히 구원받은 확신이 있었지만 모여서 교제할 때마다 그들이 뭐라는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밤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기이하고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야, 새벽에 어떻게 말씀하셨지? 어떻게 말씀을 들었지? 아마 새벽에 기도하다가 민하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까? 다은아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강하게 부딪혀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구나. 설교 말씀 들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성령께서 저에게도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암송한 말씀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해 주시고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와,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하게 됐냐?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잘 깨달아?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말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더라고요. 네. 베인의 자매가 왜 말을 못하겠어요? 잘하지. 잘하는데 하늘 말을 해야지. 네. 주님의 말씀을 해야지. 믿음의 말을 해야지. 의의 말을 해야지.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역의 결과로 날마다 새롭게 그 사람의 변화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계속 생겨나기를 소망하며 또 생겨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3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나 사람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습니다. 마치 빛이 감추일 수 없듯이 귀먹고 말 더듬은 사람들이 변하면 소문이 계속 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승민이 엄마와 승민이 누나가, 다영이 엄마와 다영이 누나가 그랬듯이 우리 교회로 찾아와 우리 아이가 변했는데 무슨 일인가, 나도 변하고 싶다, 이런 복음의 소문을 듣고 또 삶의 놀라운 변화에서 경험하는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더 그러한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방인 지역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께서 불신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불신자들에게 또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얻어낼 수 있도록 교회로서 주님의 종들로서 일을 잘 감당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